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 안에서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 임재 속에 나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전능의 왕이요 다스리시는 주님, 위대하신 주 하나님, 내 마음에 찬양 드립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 임재 속에 나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전능의 왕이요 다스리시는 주님, 위대하신 주 하나님, 내 마음에 찬양 드립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 임재 속에 나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전능의 왕이요 다스리시는 주님, 위대하신 주 하나님, 내 마음에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에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에 찬양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을 외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산 위에 올라가서 넓은 바다를 향해 거리 한가운데서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새 노래로 주 찬양. 땅끝까지 주 이름 높여 모든 열방들 나와 소리 높여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땅끝까지 주 이름 높여 모든 열방들 나와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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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5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서구신적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27장 찬양을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7번째 주일이자 승천주일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승천주일로 지키며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선포합니다. 잠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며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형제를 차별하고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여 용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자기 보호의 성격을 쌓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귀요만을 태워주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세드 공동체가 주님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야다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듣는 귀 되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의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말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더하셔서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제7주 승천주일입니다. 나머지는 축복을 창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1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가슴 벅찬 절기를 앞에 서 있습니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7번째 주일이자 동시에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승천을 선포하는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마음속에 이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일이 진정한 교회의 시작전, 곧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오순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불이 혀처럼 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절기로 진행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단순히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위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약 110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습하고 좁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모였지만 그곳의 열기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약속인 때인 오순절이 되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선언입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난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증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지, 그 깊은 영적인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식 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절절한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누구이기에 주님은 이토록 간절히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질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어떤 일은 불같고 어떤 일은 차갑게 일을 말할 수 없이 차갑습니다. 마치 얼음같이 말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입니다.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수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이 먼저 앞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정작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그 뜰에 있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구도자의 영성을 가진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잡히자마자 먼저 어둠 속으로 도망쳤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별명이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별명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인지 증거하고 있지요. 게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놓고 다투던 권력을 목에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울릴 수 없는 극과 극의 인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부역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았던 세리 마테와 그 반대편에서 품에 단도를 품고 로마에 부역하였던 부역자들을 칼로 죽이기 위하여 있었던 열심당, 제독당, 가난한 시몬이 있었죠.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이들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조차 기적인 조합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자기냐, 또한 다대로도 성령의 숫자 그 존재감이 있는 교회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존재감이 미미했던 바돌, 이름도 없었지. 헬라식 이름을 가진 합리주의자 빌립, 그리고 결국 스승을 은 30에 파는 가룟유다. 이들은 기질도 정치적인 신념도 사람 환경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이 거칠고 파편화된 영혼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눈물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을 동시에 상징하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그 요청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가나안 표적인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나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은 그 때가 아니었기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제 때가 왔다. 이 말씀은 곧 십자가 고난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 때는 예수님을 사랑받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며 아버지의 영광이었죠.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정복하고 박수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영광인 헬라어 독사입니다. 는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완벽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세상에 이루어진 것을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내뱉으신 한마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때와 내 영광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내가 부인되어야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2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인 헬라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이 엑수시아는 법적으로 옳다 또는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엑세스티에서 유래된 명사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할 자유 또는 어떤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곧 존재로부터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권한을 말합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도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는 직분이나 신분이 가진 권세 혹은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가지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이 엑수시아는 단순히 힘이 세다든지 능력이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통치권과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권세,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왕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단 하나,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무엇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을 떠오르고 계십니까? 이 아이오니오스 조의 이터널 라이프라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니고 존재론적 신이라는 뜻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야다,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연합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하다는 뜻에서 야다가 쓰였습니다. 숨길 것 하나 없는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깊은 유대감과 친밀함이 동반되며 나를 택하시고 돌보시고 내 작은 신음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곧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상태의 암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돌봄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암입니다. 고통에 함께 동참한 공감을 또한 야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내 것처럼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상대방을 향한 암의 태도를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단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맺는 존재론적 친밀감 그 자체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깊이 연결된 사람은 결코 옆에 있는 형제를 남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심장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깊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암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기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통치권 엑스시아 아래 있기에 나의 혈기와 고집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자들의 이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과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단순히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냉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숨을 후 내쉬는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각기 다른 성정과 배경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히 구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유정이다 라고 했죠. 그 소리쳤던 겁쟁이 같은 제자들, 아니면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그 제자들, 서로가 이 발을 씻겨주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용서하고 싸매주고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다음 첫 번째 자료로 눈을 돌려봅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아들을 영광롭게 하사. 우리는 영광이나 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리나 환호, 빛나는 승리의 왕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로운 시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한 형틀인 십자가를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되게 하리라. 심지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그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 죽음이 영광일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오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야하다,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내가 죽어야 우리들이 살고 자신이 예수님께서 찍으셔야 그 생명이 끊어진 다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말이죠. 주님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수하여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영광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구속계획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순종의 끝에 비로소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죽으심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어서 5절에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비극적인 종말을 앞두는 자의 절규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일치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찬란한 신성의 회복을 선포하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이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그분을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잠시 후 닥칠 그 십자가의 고통의 끝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영광을 되찾는 영광의 통로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단순히 억울한 십자가에서 죽은 성자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영광 중에 계셨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을 완성하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시선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는 읽는 우리가, 제가 읽는 것 말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부족한 투성이인 우리를 향해 그들이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자주 주님을 외면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인정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것은 주님의 인정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 안에 있는 첫사랑의 흔적을 더 크게 보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터질 듯 요동치던 그 두근거림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상황,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가장 최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그 바라봄의 그 감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 깊이 터져 나오는 그 황홀한 그 감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문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능력이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직업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것이라고 인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정이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이 모든 기도의 결론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단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달라는 고민의 말씀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바울이 고면한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한변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저랑 너무나도 달라요.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름과 틀림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다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각자에게 주신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 창조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 가치관을 인정하고 감싸줄 때 비로소 한 몸이 됩니다. 하지만 틀림은 차별을 낳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격려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계획적인 사람, 즉흥적인 사람, 어부와 후도자, 독립투사와 로마의 투역자, 어떻게 한 상에서 한 떡을 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녹아졌을 때 그들은 세상을 뒤집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이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거기엔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재산의 의무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지은 고백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적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고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시고 우리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다툼과 시기, 경쟁과 차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종교개혁자의 외침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삶은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완성이 됩니다. 자별과 배제를 버리고 서로의 다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껴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이 세상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도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오늘 말씀 드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셋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한번 부르시는데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충고하셨던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만을 쫓아 살았으나 주님은 오히려 자기 부인이고 순종의 현장의 십자가를 영광의 부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주님과 걷다옵소서. 주님,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신앙의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친밀한 속에서 나오는 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전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고 주님,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받고는 사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를 우리가 하나 된 것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서로의 다름을 힘으로 정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의 시기를 받아들여 사랑으로 교환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전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마가다라 명방에서 120분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했던 것처럼 이곳에도 성령이 불이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각 사람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이 특별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뜨거운 바람에서 자별과 뿔을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을 입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말씀을 지킨다. 주님 것으로 부르신 그 귀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魂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찬양을 드린 후에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가진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주님의 기도를 복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활의 생명의 꽃이 꽃피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장부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가정과 일터 위에 부활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드림이 기쁨이 되는 축복을 일생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의 기도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를 위해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을 드린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냥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 하나님이 못했던 것들을 내게 하는 내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저희 무지함과 어리석음입니다. 그의 우리 주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시도와 명철을 양받아 주옵소서. 친밀과의 친밀한 교제,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그래 주님을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 끊임없으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또 사랑하는 자들을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 안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주님 버리는 것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되어 영광의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